이렇게 급속도로 팬데믹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줄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부유하거나 가난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빛의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확진자로 판정받아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전전긍긍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크고 작던 교회는 2달이 다 되도록 주일 집회를 중단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힘든 이들을 도울 대책을 강구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변화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최소한의 동선, 최소한의 접촉, 그리고 할당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있고, 기침을 하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른 이에게 큰 낭패라도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하곤 합니다. 힘이 들어 매일 새벽 주님께 이 못 쓸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사스, 아볼라, 그리고 메르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긴 하다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런 소식이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려오곤 합니다. 고난이고 시련임에 분명합니다. 시련은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저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자신의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이번 전염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분이실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치한 상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병의 원인이다. 우리 인간을 괴롭게 알고 전염병을 퍼뜨리셨다. 등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여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섭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분께 나아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과정을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시련은 doing에서 being으로의 전환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련이라기보다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doing과 being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doing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번 시련으로 우리는 모든 doing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being이라는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도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끈끈하게 주님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막는 가운데 억지로 교회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유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번 시련의 기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